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인류 역사의 기초를 정치에 두지 않고 문명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라고 본 분입니다. 그래서 토인비 사관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문명 사관을 전개한 분이죠. 정말 열정이 넘치는 분입니다. 무려 40세에서 28년 동안 12권으로 이루어진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을 한 책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썼으니까요. 굉장한 분인 것 같아요. 26개의 문명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문명이 발생하고 또 성장하고 쇠퇴하고 해체하느냐라고 하는 걸 아주 분석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기독교 문명도 여기에 다 포함해서 이분이 그렇게 전개를 해 놓았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 한국 기독교 문명도 70년대 이후에 굉장한 성장을 했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은 저 4단계에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5장의 제목이 도전 그리고 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자연적으로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이분은 반드시 인류의 문명에는 도전이 있는데 이 도전을 격변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부릅니다만, 그 도전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쇠퇴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한국의 기독교 문명이 쇠퇴기로 간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잘 못하는 것일 것이고, 성장을 하고 있다면 응전을 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문명이 쇠퇴로 가는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격변이고 또 하나는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격변입니다.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사회 환경의 격변에서 지도 계층의 지도력 상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쇠퇴기로 갔다고 한다면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지도력의 상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이분은 도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지도력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할 때는 그 리더들이 정말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잘하는 창조적 소수자들일 때는 반드시 문명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명이 쇠퇴할 때에는 그 창조적인 응정을 했던 그 지도자들이 지도력이 타락을 해서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즐기는 지배적 소수자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는 그 문명이 반드시 쇠퇴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말 사명감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게 해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그거를 즐기는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창조적 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지배적 소수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용을 하겠습니다. 생명의 본질인 도전과 응전을 거쳐 다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끝없이 계속되어가는 운동 가운데 어떤 정지된 국면에서 취하는 자기인격 또는 사회의 우상화라고 할 수 있다. 왜 그 창조적 소수자가 그러면 지배적 소수자로 그 지도력이 타락한 것이냐? 그 원인을 이분은 자기 우상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도전에 대해서 정말 창조적인 응정을 하면서 그 공동체를 성장으로 아름답게 잘 이끌어가던 그 지도자들이 자기 우상화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우상화에 빠지면 그 지도력이 타락을 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창조적 소수자가 지배적 소수자로 전락하는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굉장한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엄청나다, 한국 교회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우상화에 빠진 면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일시적인 자아의 우상화에 있어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례는 신약 성서에서 폭로된 유대인이 범한 과거이다. 그 자기 우상화의 대표적인 샘플로 이분은 유대인들을 헤브라이지 문명을 예로 듭니다.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섭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죠.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로 선택받은 선민이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정말로 직접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고, 이 선민의식이 나중에는 너무 지나쳐서 결국은 이 율법과 성전을 하나님화해가지고 그것이 권력으로 만들고 거기서 수많은 이권들을 얻게 되는 그런 타락한 그런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헤브라이지 문명이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로 간 그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그 헤브라이지 문명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죽임당했죠. 그런데 그 예수가 시작한 기독교 문명은 눈부시게 성장을 해갔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장해갔죠. 굉장한 아이러니죠. 자기 우상에 빠져서 우리가 최고라고 했던 그 유대 헤브라이지 문명은 급격히 쇠퇴해버렸고, 그들이 지켰던 예수 문명, 기독교 문명은 눈부신 세계적인 성장을 해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이분은 설명을 하면서 자기 우상화가 가장 큰 우리들의 조심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범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이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이 범한 자기 우상화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성전 중심의 사회를 이룬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우월감을 지키려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믿은 거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은 거죠. 제1차 성전 시대인데 586년에 이것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자, 이때 엄청난 신앙적인 공백, 영적인 충격을 받고 이들의 신앙도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왔던 히브리를 쳤습니다. 그것도 성전을 쳤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이들의 신앙이 다 붕괴될 수밖에 없죠. 이들의 겪은 혼란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시네? 이 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도구로 쓴 거죠.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도 무너졌고 또 하나는 정체성까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정말 생명같이 붙잡았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정체성인데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38년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515년에 2차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이들의 구심점이 되지를 못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을 다시 짓기는 했지만 더 이상 성전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두지 못하고 성전이 이들에게 신앙적인 열정을 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성전이 이들을 한 민족으로 묶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들이 당황한 거예요. 성전도 소용이 없네. 자, 이들은 제2성전 시대에 돌아와서 페르시아의 노예인 상황에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페르시아가 워낙 강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동체는 다 포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회복할 것이냐?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이걸 붙잡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면서 이들이 다시 검색하고 찾아보기 시작한 게 뭐냐면, 옛날에 정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잘 지냈던 그 시대에, 그때의 전통들, 신앙의 전통들을 다시 발굴하고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야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역사를 다시 씁니다. 열왕기 상하 이런 열왕기 상하 이렇게 역사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신앙의 관점에서 다시 역사를 써요. 그것이 역대기예요. 역대기의 역사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사는 완전히 사건 자체가 달라요.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2성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아담 때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은 다 배제하고. 그건 다 이미 다 무너졌으니까. 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들, 찬양들을 다시 다 모았어요. 이것이 바로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이 성전에서 그거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신앙 운동을 다시 전개해 가는 거죠.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옛날로부터 내려왔던 격언들, 금언들, 우리로 말하면 속담 같은 건데, 근데 그 속담이, 히브리 속담이 하나님과 하나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속담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신앙과 관련된 속담들, 격언들은 막 모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오늘 성서일과가 잠언서에서 잠언서를 읽으려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이렇게 좀 길어졌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 잠언서는 성전 제2 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성경이 아니고, 놀랍게도 이것은 정말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치열한 그냥 삶의 현장에 주어지는 그런 속담들, 격언들을 모은 거니까요. 정말 그냥 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치열하게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그 지배라고 하는 도전과 격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처절한 응전으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운동, 지혜문학, 바로 잠언서인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고스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할 때라고 하는 남성 명사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 소피아인데, 이것도 역시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혜로 번역을 하는 거죠. 이건 호크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인데 이건 여성 명사예요. 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다바르라면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성전 제2의 말씀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그거를 다바르가 아닌 호크마라고 하는, 소피아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그렇게 사용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말씀, 지혜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면 보세요, 확 다르죠? 지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인데, 하나님의 소리가 성전에서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정치적으로 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길거리에서, 종로 한복판에서, 명동 한복판에서, 광장에서, 시청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소리를 높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소리죠.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소리인 거죠. 하나님의 소리인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시청 광장에서, 명동 한 거리에서, 종로 한 거리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소리인 겁니다.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 안에서 그 소리가, 지혜가,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을 한다는 거죠. 성전은 안 나옵니다. 성전이 안 나와요. 자, 드디어 길거리의 한복판에, 도시 한복판에, 광장 한복판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습니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시식을 미워하려느냐? 이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부류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첫째는 어수룩한 사람들. 이 어수룩한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은 철부지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소리에 막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는 보지를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철부지 같은. 어린이들은 시야가 좁죠. 그래서 이렇게 내 소리가 전부이고 다른 소리는 전혀 볼 줄 모르는, 시야가 좁은 철부지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둘째, 비웃는 사람들은 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옳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거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지혜의 소리를 비웃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존중할 줄 모르지만 내면 속에서는 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그냥 비웃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신화지. 그거는 뭐 다 그냥 그런 거지라고 이렇게 비웃는 거죠. 세 번째가 미련한 사람들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를, 지혜의 소리를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의 세계를, 지혜의 소리의 세계를 반대하면서 그것은 틀렸다라고 막 공격하는 것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이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복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라. 내 책망을 들어라. 내 지혜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일단 들어라예요. 들어야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부류에서 지혜의 소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돌아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슈브인데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 소리를 따라서 살던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던 내가, 내 마음을 따라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지혜의 소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바로 슈브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루아흐인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아비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그걸 막 쏟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쏟아 부어주는 순간 내 마음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막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잠언서를 행복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인간이 행복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이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인 거죠. 아무리 불러도 들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그런다는 거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하나님 나를 안 붙잡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거를 안 붙잡으면서 제가 이렇게 악수를 청했는데 상대방이 쳐도 안 보고 가버리면 상처받죠.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상처받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좀 해주려고 하나님 손길을 막 내미셨는데 고집도 안 본다는 거예요. 왜? 내 지혜에, 내 소리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득 있기 때문에 철부지같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계속 우리를 지금 지혜가 우리를 지금 고발하는 말씀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지혜의 마음과 지혜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고발 다음에 나오는 게 심판입니다. 자, 그러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거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여기서 깨져요. 하나님은 비웃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는 하나님의 영역보다 사람의 책임성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게 아니에요. 잠언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액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너를 조롱한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고 재앙이 폭풍처럼 너에게 밀려오고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밀어 닥친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때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주여 주여라고 우리 한국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다 응답해 준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아. 나를 애써 찾았지만 나 만나주지 않아. 그동안 일주일 동안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손 내밀어도 안 붙잡고 내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무슨 얼굴로 주여 주여 소리 지르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나를 그렇게 무시해놓고 그렇게 소리치고 주여 주여 부르면 내가 너 다 잡아주라고? 그게 말이 되니? 이런 거죠. 그게 말이 되니? 좀 염치가 없니? 염치도 없니? 염치도? 어떻게 그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금 소리가 이런 거죠. 들으셔도 이게 웃음이 나올 정도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명을 업신여긴 탓이다. 이건 내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왜 모든 책임을 나한테 다 돌려? 네 책임이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걸 선택했잖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 온 모든 이 역사가 지금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꿰어가면서 그 문제가 뭐였는가를 지금 이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 탓이 아니었고 우리 탓이었구나. 성전이 무너진 게 하나님 탓이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게 하나님 탓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들이 돌아보는 거죠. 아니네. 우리 탓이었네. 우리 때문이었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지혜가 마지막 호소합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지혜의 소리를 외면했던 사람들,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등 돌리고 내 소리만 옳다고 내 소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미련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공격하고 지혜의 소리를 공격하고 오로지 내 소리만이 진리라고 믿으며 살던 이런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멸망시킨다. 봐라, 이것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않느냐? 마지막 지혜의 호소입니다. 오직
다른 거 다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지혜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우부 돌아서게 되죠. 또 방향을 전환하게 되죠. 그래서 듣는 사람은, 지혜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게 된다.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재앙이라고 하는 도전, 재앙이라고 하는 격변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지혜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런 도전과 격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전과 재앙이라고 하는 격변 앞에서도 평안하게 샬롬의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재앙도 없고 도전도 없고 격변도 없고 너무너무 이미 행복하시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잘못 가면 자기 우상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지혜의 소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거를 내 마음에 채워서 어떠한 격변과 도전 앞에서도 창조적인 응전을 하는, 아름다운 응전을 하는, 히브리인들처럼 지금 신앙에 다시 재점검하는, 신앙의 운동을 하는, 신앙의 응전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어떤 도전과 격변 앞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샬롬을 날마다 어디서든지, 길거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전과 격변 앞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까지도 붕괴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지혜의 소리를 꼭 붙잡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격변과 어떤 도전도 그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